오늘은 2020년의 12개월 중에 절반인 6개월을 마무리하는 주일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1년이 52주인데 오늘 26번째 주일이죠. 반을 왔습니다. 지난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해 온 세계가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요. 물론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지난 16일에 뉴질랜드에서는 종식 선언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확진자가 발생하는 일이 있었죠. 종식에 대해 자신감을 보이던 중국이 57일 만에 다시 수도 베이징에 신파디 농수산물 도매시장 중심으로 확진자가 발생해서 잘 막고 있다고 하는데 계속 확진자가 나오는 상태여서 긴장하고 있습니다. 중국만이 아니죠. 미국, 일본, 브라질, 유럽, 아시는 것처럼 재확산이 지금 큰 염려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산발적 집단 감염과 특히나 요즘에 해외 유입 확진자 때문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분명 모두에게 힘든 시기이고요. 교회 역시 그 고통을 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교회는 예배 공동체 아닙니까? 모여야 되는데 이 현장 예배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서 실은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말 앞두고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단의 대표적인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교회발 감염 때문에 말이 참 많네요. 그러니까 지금도 확진자 발생하고 그 여파로 인해 현장 예배가 중단된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예배를 재개한 교회들도 실은 이전처럼 모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은 교회가 그냥 모임을 못 모이는 것도 있지만 성도들이 실은 교회에 예배에 동참하고 싶어도 못 오는 경우들이 계십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못 오기도 하시고 본인이 밖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일 때문에 행여나 내가 교회에 큰 누가 될까 봐 실은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시는 성도들도 있어요. 이게 교회가 지금 심히 많이 크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통합 측에서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토론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런 조사 결과가 있어요. 통합 측 목사님들 113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담임 목사님들. 그러니까 1135개 교회를 조사를 한 게 되겠죠. 코로나19로 인해 예배 출석률이 초기에 42%입니다. 그러니까 반 이상의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지금 약간 진정되고 난 상태가 많이 올라온 게 한 60% 됩니다. 그러니까 한 40% 이상은 여전히 성도들이 교회에 못 나오고 있습니다. 69%의 교회가 지금 크게 헌금이 감소가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9월 대란설이 이미 9월 대란선을 실은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번 주에 보니까 심각하게는 코로나19 사태와 연관해서 한 10,000개 교회 정도가 실은 문을 닫을 수 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실은 저희가 좀 답답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실은 교회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안에서 이 연단이 더욱 교회를 견고하고 순결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 것은 낭망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요, 현 상황에 대한 분석 중에는요, 부정적인 내용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배로 모이는 것이 어렵지 않을 때는요, 별로 예배에 대한 중요함을 못 느꼈는데 모이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자 예배를 더욱 열망하고 함께 예배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깨닫는 성도들이 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게다가 저희도 지금 예배 순서가 굉장히 간략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순서도 간략해졌지요. 예배외 활동이 없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개혁신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 중심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주일날 성도들이 너무 바빠서 오히려 교회에 와서 말씀에 집중하기가 어려웠는데 이제는 딴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올곧이 말씀에 집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 위기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임을 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난관을 그간 조국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과정 중에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을 좀 돌아보고요. 교회의 영적 상태를 새롭게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표지인 예배가 회복되도록 같이 마음을 모아주셔야 하고 교회에 맡기신 진리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와 연관하여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는 말씀에 대해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인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을 받은 것을 통하여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책망을 받아야 했습니다. 교회는 똑같은 책망을 받지 않도록 말씀에 집중하되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의 어려움을 밑거름 삼아 하반기에 더욱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오늘 우리는 성경이 어떤 책인지 다시 떠올려야 하고 그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살피는 거죠. 그러니 우선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영생에 관해 알려주는 책입니다. 본문은요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에 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배경으로 하거든요. 이때 유대인들은요 이 사건의 의미는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비판했어요. 이처럼 어리석게 행동한 자들을 향해 그리스도께서 본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영생을 얻으려고요 성경을 연구했어요. 아주 잘한 일이죠. 그런데요, 하지만 성경이 궁극적으로 가르치고 제시하는 그리스도를 배우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병자를 고치시며 그 권위를 나타내실 때조차 그분을 대적했어요. 이로 인해 그리스도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유대인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성경을 붙들고 있기는 했지만 이를 통하여 얻어야 할 올바른 결과는 놓쳤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오늘 성경을 소유하고 있는 교회에 굉장히 중요하죠. 왜요? 성경을 바르게 연구하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영생을 놓치는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즉 영생을 잘못 이해하거나 영생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점검해야 합니다. 그다음 도대체 영생이 뭡니까? 영생을 단순히 계속 살아있다는 의미로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원히 살아있다는 얘기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영생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성경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이 영원히 산다고 가르칩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베드로의 본문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죠. 종말론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이 부활하고 최후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사탄과 그를 따르던 악한 영들 그리고 악인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거예요. 반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최후 심판에 따라 확정되는 형편이 다른 것이지 아담 이후에 온 인류가 영원토록 거합니다. 그런즉 기독교 신앙이 약속하고 이뤄낸 영생의 본질을 아셔야 돼요. 영생이 뭔데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그냥 영원토록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영생의 본질이 아니에요. 영생의 본질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여기 안다는 의미는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본래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파괴하여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게 했죠. 그러니까 이 상태를 영적 죽음이라 부를 수 있고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육체의 죽음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던 죄인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권위를 기쁘게 수용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즉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의 본질이고 성경은 이 놀라운 영적 진리를 알려주는 유일한 책이에요. 그런즉 성경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 영생에 대해서도 알 수 없어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성경은 영생을 얻게 하시는 유일한 방편이신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언하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의를 내리세요. 어떻게 해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은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죄인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 언급드렸듯이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던 죄인이 어떻게 그 관계를 회복합니까? 요한복음 14장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생명을 얻게 하시죠. 아세요? 이거? 어떻게 아시는데요? 성경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영생의 참된 의미를 알려주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알려서 죄인들이 영생을 얻도록 촉구하는 거예요. 특히나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언급하신 성경은요, 구약입니다. 구약. 왜냐하면 그때는 성경이 구약밖에 없었어요. 다시 말해 구약을 우리와 상관없는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 정도로 여기시면 안 돼요. 수많은 이단들이나 또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구약을 유대인의 기원을 설명하거나 유대인의 역사를 알려준 책 정도로 여기시면 안 된다고요. 본문의 말씀처럼 구약의 모든 내용은요, 그리스도를 알리고 나타낸 계시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구약 성경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언합니까? 구약 성경 몇 권이죠? 39권.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그게 다 그리스도를 증언해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인데 그거 다 하면 앉아 계시다 가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래요. 구약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가? 우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인간으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거 기억하세요?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구원의 약속이잖아요. 사탄의 유혹에 이끌려 죄를 지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말씀은 바로 자기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시겠다던 약속이죠. 이 약속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고 더 구체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 예고되었죠. 이것이 실은 구약의 내용이잖아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하나 더 예를 들어드릴까요? 구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 역시 그리스도를 알리는 중요한 방편이었습니다.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요, 모든 죄인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서 한치의 어긋남이나 부족함도 용납하지 않는 완전한 의를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누가 율법의 요구를 조금도 거스르지 않고 충족시킬 수 있습니까? 누가 완전한 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누구도 스스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무능하고 무력한 죄인을 대신하여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율법의 기능은 율법 안에 제사 규례가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만일 인간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면 속죄를 위한 제사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사 제도가 요구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인간 스스로 의로움을 만들지 못한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방법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구약의 모든 내용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참으로 올바르게 이해한 자라면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신약은요,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분임을 입증하고 확인시켜 주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직 그리스도를 증언하여 죄인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도록 촉구하는 책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와 같은 성경은 계속하여 연구해야 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영생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소개하죠. 그런즉 반드시 성경을 아셔야 해요. 그리고 더 많이 알아가야 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연구라는 단어로 나타난 거예요. 연구란 언제나 최선을 다해 이해하고 알아가는 모든 과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란 지속성과 열심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성경에 대해 지속성과 열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처럼 성경을 연구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해요. 제가 4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는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주신 계시, 즉 하나님을 나타내는 방편이게 연구하셔야 됩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죄는 인간을 포함하여 온 세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인간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상실했습니다. 이걸 영적 무지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몰라요. 근데 인간만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만물 역시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계시의 말씀, 즉 성경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도 모르고요, 그분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요, 그분이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성경을 연구할 때 하나님과 그분의 행하심을 알게 되고 그분을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둘째, 성경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온전한 지식, 즉 진리를 알려주기에 연구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드렸듯이 인간도 만물도 죄 아래에 있기에 인간이 자연을 연구하여 거룩하고 순결한 진리를 알아낼 수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달라요. 오직 성령의 손에 사로잡힌 인간 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진리의 말씀,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에는 거짓이나 오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의 마음이 어두워져 성경의 권위와 내용을 자꾸 부인하는데 이게 영적 무지, 어리석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 때문에 때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요. 그러나 그게 틀린 건 아니라고요. 이 세상에 무오하고 진실하며 온전한 지식이 담긴 책은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참된 사실, 온전한 진리의 지식을 얻으시려면 오직 성경을 연구하셔야 하는 거예요. 셋째, 성경은 구원에 관한 교리들을 알려주기 때문에 연구해야 합니다. 어떤 과학자도 죄의 본질과 능력에 관해 연구하여 그 죄를 이길 방법을 제시할 수 없어요.
뛰어난 철학자가, 똑똑한 철학자가 인간의 가능성과 진보에 관해 주장하며 희망을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의 화려한 이론과 논리가 더럽고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인간의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죄악을 없애거나 죄인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이미 수천 년의 인류 역사가 이 사실을 입증하고 확인시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참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인간이 만들어낸 허망한 진리들이 아니라 오직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구원을 얻으려는 자는 성경을 연구하고 그 가르침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 성경은 그 내용을 연구하는 자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가져오기에 연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알려주고 영생을 얻는 길로 인도해요. 더 나아가 영생 얻은 자를 영생 얻은 자답게 성장하게도 만들어줘요. 뭐가요? 성경이요. 대표적으로 디모데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께서 성경을 연구할 때 그 말씀을 깨닫고 믿게 하십니다. 동시에 성령께서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시고 또한 주권적인 다스림 안에서 실제로 살게 하십니다. 성경을 통해 구원의 삶이 시작될 뿐 아니라 성경과 함께 구원의 삶은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경을 연구해야 하며 연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귀히 여기십시오. 본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밝히셨듯이 성경은 죄인에게 그리스도를 알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구원을 얻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러하니 어찌 성경을 귀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J.C. 라일, 아마 제가 제일 많이 언급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아닐까 싶어요. 너무너무 탁월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혼의 건강은 성경을 대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성경을 홀대하는 사람의 영혼은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을 대하는 자세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불신자인지 성경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성경을 성경답게 여기십니까? 혹시 성경을 귀히 여기지도 않고 성경에 주의하지도 않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혹시 일주일에 아무 반응 없다가 오늘 혹시 처음으로 성경책 펴신 거 아니에요? 위험하신 거예요. 시편 119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의 계명들은 너무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혼란한 인생을 걸어갈 수 없고 이 위급한 상황을 말씀이 없이 이길 수 없어요. 그런즉 성경을 귀히 여기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동시에 성경을 올바르게 연구하십시오. 유대인이 책망을 받은 이유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이들은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그것도 그 성경을 오랜 시간 연구했어요. 그런데 올바로 연구하지 못했기에 그리스도의 책망을 피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그리스도를 거부했어요. 성경을 손에 잡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내가 정말 그 성경을 올바르게 연구하고 알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처럼 성경을 올바르게 연구하기 위해
그리고 내가 진짜로 올바르게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가 몇 가지 좀 조언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첫째, 성경을 연구하며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더 풍성히 알게 되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성경은요, 단순히 죄 짓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더 좋은 삶을 살아라, 성경은 이런 거 제시하는 책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밝히 말씀하셨죠. 성경이 어떤 책이에요?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해 알려주는 계시예요. 그런즉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위대하신 능력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이게 성경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에서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걸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끊임없이 연구하시면서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더 풍성히 이해하고 있는가,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는 거예요. 둘째, 성경을 연구하며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의 삶이 회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앞서 언급드렸듯이 성경은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알려줘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 알게 될수록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결국 그분을 온전하게 예배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연구하며 어떤 규례와 지식은 얻었지만 그 모든 계시의 본질이신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들로 변화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는 똑똑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단순히 체계적인 논리를 잘 이해해서 누가 무슨 얘기하려면 논리적으로 잘 따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학의 마지막 자리, 성경 연구의 마지막 자리는 온전한 예배자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성경을 정말 제대로 배우고 있다면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셔야 되는 거예요. 셋째, 성경을 연구하며 순종하는 데 힘쓰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권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말씀을 많이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십시오. 말씀 충만이란 말씀을 많이 외우고 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비록 조금의 말씀을 안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즉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깨닫는 대로 즉각적으로 지체하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넷째, 성경을 연구할 때 철저히 성령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진짜 저자는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는 머리가 나빠서, 저희 보통 얘기하는 가방끈이 짧아서 성경을 잘 모르겠어요. 굉장한 핑계예요.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께서 그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요. 그러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때의 성령의 조명하심 안에서 말씀을 더 깊고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어렵게 여겨지던 순종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경을 연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성경을 연구하며 깨닫게 된 말씀을 담대히 전하십시오. 명심하십시오.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내 안에만 말씀을 가둬놓으시는 분들이 되시면 안 돼요.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에게 전파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성경을 읽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시편이 복 있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기억하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지난 6개월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남은 6개월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우리의 할 일은 분명합니다. 성경을 연구하십시오.
혼란스러운 시기이니 더욱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십시오. 그래서 이전보다 더 견고한 성령의 사람으로, 그리고 말씀에 사로잡힌 교회로 성장하는 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